자, 오늘은 질문 94번입니다. 94번 제1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과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얘기죠. 자, 이건 뭐냐면 모든 이 계명의 그 뿌리입니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계명이 흔들리고 다른 9개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답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의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며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점보는 것과 미신을 피하고 성인에게나 혹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서 하나님께 굴복하며 모든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께 바라며 사랑과 두려움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으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신은 하나님뿐이시다. 이게 너무나 단순한데요. 그러나 이 단순한 신앙을 제대로 지키면서 산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서 섬기며 실제로 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고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점보는 것과 미신을 피하고 성인에게나 혹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뒤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가면서 하겠습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하나님만을 신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를 바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배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배워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왜? 성경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다 그래요. 계시, 특별 계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겸손과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자,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요 내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며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내가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 또 모든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며 자,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에게 좋은 것이 온다라는 것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에서 이 좋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온다라는 것은 이론일 뿐이지, 세상의 것을 취하게 살고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교회도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었어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만 가장 좋은 것이 온다라고 기대하면서 사는가? 자, 사랑과 두려움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 경외.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경외. 예, 사랑하고 두려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분이십니다. 신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여러분, 이 경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경계를 혼동하면 그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경외가 있어야 돼요. 경외. 그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어떠한 것은 다 죄죠. 이게 죄에 대한 정의요. 그러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겜에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라고 이 교회 하이델베리 요리문답에서는 요약해서 가르쳐요. 이제 그러면 하나씩 보겠어요. 자, 1번 제1계명은 모든 계명의 뿌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왜 잡것을 섬기면서 뭐 하나님 사랑하니, 아니 주의를 지키니, 11조를 하니, 뭐 사람을 사랑하니 백날해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 종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다. 자,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다른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나를 섬기고 내 자식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에요. 부처만 우상이 아니에요. 이건 뒤에도 설명이 돼. 우상 숭배란 진정한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이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생각과 행위가 우상이다. 우상 숭배에는 이방의 신사 우상을 섬기는 형태를 비롯하여, 이거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술과, 자, 마술은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점 보는 것과 미신 그리고 성인을 숭배하는 것이 포함된다. 자, 성인 숭배를 특별히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 때문에. 천주교는 지금도요, 이 예배당에 이 성인들의 상을 놓고 또는 어디에서 그 성인들을 기념하는 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가서 섬기죠. 아니라고 펄쩍펄쩍 잡아듭니다. 그러나 하는 짓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마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다. 쉽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한다면 굿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굿이 신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신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는 종교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마술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 마술사들이 어떤 그 기술을 갖고서 눈속임을 한다거나 어떤 세련된 실력으로서 어떤 거 하는 그 마술이 아니에요. 이건 이 마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가장 쉽게 우리나라에서 해온 종교적 행위로 보고는 굳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으로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그러고 어떠한 신을 임재케 하려고 하죠. 그러면 사탄이 실제로 그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고, 그러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움켜쥡니다. 자, 점을 치는 것,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다. 자, 점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해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점을 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어느 부분에서 제 스스로 제한해 버릴 때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어떤 예언에 관련된 것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는데 성도들이요, 그것이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아예 드러내질 안 해버리는 거죠. 왜? 나도 죽고 성도들도 죽으니까. 자, 점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것을 찾고 구하는 것. 여러분,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충분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탄이 파고들고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성인 숭배도 우상이다. 위대한 인물에 대한 과도한 존경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험한 것으로 채우게 만든다. 천주교에서는요, 각종 그 많은 사람들의 성인들을 지정해 놓고 성인들의 날을 또한 지정해 놔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기념하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 자, 여기다 표시를 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 자, 왜? 이 모든 여기에 있는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생겨난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성경 66권에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차라리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여기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 도우심을 기대하며 구하고, 아니면 요새 주석 뭐 얼마씩 하지도 않아. 참 걱정이에요. 저도 있는 이제 제게 있는 저 책들을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뭐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은퇴쯤 되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젊은 이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에게 책을 가져가라고 하면 안 가져간대. 하나도 안 가져간대. 왜냐하면 요즘은 다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에, 노트북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주석이며 모든 책 자료가 다 들어있으니까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책은 안 보는 거예요. 저도 한 500기가 정도 되는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찾아보기는 해요. 좋은데. 그래가지고 어찌해야 되는가? 이제는 전부 고물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하나도 10원도 안 주고 치워주는 조건으로 가져간대. 쓰레기로. 제가 저쪽에서 책을 정리하면서 그 일들을 그 하나를 정리하고 했더니,
아이들하고 한번 삼겹살 구워 먹고 말았었거든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무슨 책을 버렸는지 여기서 여기까지 버려라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요 구역을 얼마든지 주석이라도 하나 좀 사다 놓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부패한 개념으로 고안한 것들이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부패한 개념,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부패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한다. 자, 2번 그리스도인을 위한 제1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은 진정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확신을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자, 여기에서 보면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한다. 내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지저분한 곳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히 거룩하신 신이에요. 이쪽도 발딛고 저쪽도 발딛고 하나님이요 내가 사랑하나이다 나에게 임재하소서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세상 것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제1계명을 어기고 신을 두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자, 다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셨다. 그러나 청년은 그 말을 듣고는 근심한 채 그리스도를 떠났다. 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였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큰 것이었어요. 그걸 다 팔고 주님을 선택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 청년에게만 다 팔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다 팔으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을 들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팔아. 그거 다 내려놔. 그리고 나를 따라와. 주님 말씀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재물이 그에게 우상이었듯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다. 제가 이제는 손자가 6이에요. 한 번씩 연락 오면 참 그리 이뻐요. 근데 만나고 헤어지고 나면 제가 제 스스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소서. 왜요?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된다. 자, 우선순위에 표를 하십시오. 3번 제1계명 8가지 덕들을 명령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제1계명 관련된 8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1계명이 모든 계명의 가장 기초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1계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인가? 여기에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쳐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바른 지식. 그럼 바른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지식의 원천은 오직 성경이다. 여러분 그 부분에다 표를 벌겋게 해놔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근거한 바른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 기초가 무너지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신념이 우선이 돼요. 그래가지고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예배도 없어요. 예배도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 계시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줬단 말입니다. 성경에. 바른 지식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시인하면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게 바른 지식을 소유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른 지식이다 그러니까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바른 지식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내 삶으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 가진 지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른 지식을 소유한 거예요. (2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자, 여기 성경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심판주시라는 이 모든 것을 못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을 수 있는 걸 챙기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는 지식의 근거. 자, 지식 또 말씀입니다. 위에 말한 바른 지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거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께 그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그 이야기들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갔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 속에서 반응했던 이야기들을 왜 들려주시냔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자, 셋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자, 뭐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것을 알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럴 때마다 그럽니다. 아, 하나님은요,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이 일은요, 내가 잘 알거든요. 내가 준비했고요.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우상이에요. 내 생각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내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내 앞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내가 한다, 이게 내가 한다. 자, 이 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투성인지 이걸 알면 겸손해지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또 죄를 지을 거거든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마 또 오늘 또 내가 실수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또 미워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차차차차 내가 멋지게 계획했으니까, 내가 하니까, 하나님 알았으니까 그만 간섭하라고요. 내가 뭐 부처한테 갑니까? 마호메트한테 갑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자신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게 된다. 늘 보면서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도 또 내가 죄악에 빠집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나를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며 살 수 있죠.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부분은 특별히 나라는 우상과의 문제예요. 나. 그런데요, 이 나라는 것이요, 부처나 마호메트보다 더 큰 우상이에요. 어쩌면 최고의 우상이 나요. 알고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꺾어 부러뜨리기 전에는 안 변합니다. 아무리 무슨 말씀을 가르쳐도, 아무리 끌어안고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은혜가 아니면 나를 우상 삼은 사람들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넷째, 하나님께 대하여 인내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인내하죠. 이것에 대해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은 겁니다.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난리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달리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신뢰하면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계속성.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인내는 뭔가 성도가 정말 또 실패하고 또 어떠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지만 아직도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뢰의 계속성.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계속성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인내해야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가르침입니까? 다섯째, 소망이다. 소망. 자,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생각해서, 자, 아빠라고 내가 네 아빠야 얘기하죠. 우리가 이 주님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아빠라는 것을 길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네 아빠야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반드시. 이 믿음이 없으면 내 눈에 좋은 것을 구하러 가죠. 그게 뭐예요? 우상이요. 그게 돈이 되고 그게 백이 되고. 여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사람도요,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어려움도 견딥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셔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우상 안 따라가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그 대상에게 마음이 굴복된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며, 전심이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 내 마음을 다른 것에 주지 않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주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굴복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 가운데에서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도록 잘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많지 않거든요. 나도 사랑해야죠. 그래야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짓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쌍방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돼요.
일곱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에게서 경외. 신앙생활이요,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경외가 없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이 가볍기가 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시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어떤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신이시다라는 이걸 생각하면 함부로 못해요. 그래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는 종의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의미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잖아요. 자녀가요,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많은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무서운 어떠한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바른 두려움이 없으면요, 바르게 성장하지 않아요. 개판이 돼요, 진짜.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했어.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이런 길로 갔을 때 우리 엄마 아빠 속상해하고 분노할 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게 만드는 거죠. 무슨 짓을 하려다 손을 빼는 거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어이 뭐하고 할 상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덟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결국 성도의 최종적 목적이 이거거든요. 내가 살면서 힘이 들든 안 들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세상에서 활짝 피게 하시든 안 하시든, 그래,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우상 섬기지 않죠.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웃으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우상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주시며 우리 가운데 모든 선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자, 5번 제1계명을 설명하면서 요리문답서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원하는 것과 같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1계명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다. 자,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야 한다. 이거 반대로 하면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 사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에요.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완벽한 원리가 있어요. 진정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있고, 자,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를 알고 그 구원을 갈망하는 자는 그런 사람, 그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을 갈망하겠어요. 바른 지식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성품에 대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구원이고 무엇이고 얘기하나 이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제가 처음 성경을 보면서요, 이 라합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나라를 여기에서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동족이라는 개념에 앞서서 인간이라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과의 그 관계에 대한 이런 지식이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금 우리 기독교가 둘로 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 주일에 국가의 어떤 보수적인 그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도 안 하고 그렇게 코로나 시국에 예배 못하게 한다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광화문에서 예배한다고.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이념이 앞에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념이 주인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평생 조심해야 됩니다. 내 소신과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먼저 자리에 앉아버리면 우리가 그런 짓을 거침없이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능력이 무한하시는 깨달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식구들도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였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알 수 있다고요? 성경 말씀, 특별 계시 성경. 여러분,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그래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더듬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 계시 한 구절만큼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지식을 가지고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잘못된 지식, 성경에 말씀하신 그것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주장하고 가르쳐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요. 그것은 단지 인간 스스로의 개념이다. 혹은 상상으로 만든 우상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얘기해도 그건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지식도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식해야 돼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의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저기에서 3번에서 오직 바른 지식의 원천은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만 바른 지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귀한 교리를 모아서 성경을 모아서 밝히 불을 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의 선배들이 감사할 뿐이죠. 아버지 하나님,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